할렐루야. 아멘. 아름다운 연주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내린절 첫 번째 주일인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큰 소리로 아멘하면 더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아름답고 경이로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 저 하늘 위의 하늘들, 그 어느 것을 보아도 경이롭지 않은 것이 없고 그 어느 것을 바라보아도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셨습니까? 저 어두운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는 별들, 하늘을 나는 새들, 땅을 풍성하게 채우고 있는 아름다운 동식물들, 생명이 넘실거리는 바다는 물론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이르기까지 모두가 경이롭고 아름다운 존재들입니다. 옆에 분을 한번 바라보세요. 얼마나 멋진 분인지. 짜증을 내신 분 혹시 없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왔을까요? 우연히 생겨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전능자의 작품이라고 여기십니까? 궁금하지요? 이 경이롭고 아름다운 모든 것들이 어디서 왔을까요?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 어떤 이들은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생겨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자기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적당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배열한 다음 오랜 시간의 과정을 거쳐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명 진화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가설입니다. 뭐라고요? 가설. 이 진화론은 수없는 가설과 추측, 가설과 추측, 또 가설과 추측 위에 세워져 있는 모래성과도 같은 이론입니다. 물을 부으면 완전히 무너지는 모래성. 여러분, 로또 1등에 당첨될 확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45개의 숫자 중에 6개만 맞추면 1등에 당첨되는 1등 당첨 확률이 무려 814만 5천 분의 1입니다. 1000만 분의 1이라고 합시다. 1 뒤에 공이 몇 개예요? 8개죠? 1 뒤에 공이 8개 분의 1이에요. 그런데 이 진화론이라는 이론은 45개의 숫자들 중 숫자 6개를 맞추는 정도가 아닙니다. 로또 1등에 당첨되는 확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억측의 과정을 거쳐 수립된 가설이기 때문입니다. 진화론의 가장 밑바탕을 이루고 있는 가설만 하더라도 실현 불가능한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생물체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물질 중에서 단 하나, 단백질에 대한 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인지 들어보십시오. 진화론자들은 먼 옛날 저 지구의 원시 바닷속에서 우연히 단백질이 생겨났고 그것이 아메바로, 그리고 또 많은 시간을 거쳐서 무생물로, 생물로, 척추동물로, 원숭이로, 사람으로 진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 이렇게 다양한,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럼 다른 거 다 제껴두고 원시 바다에서 과연 단백질이 우연히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래서 한 과학자가 원시 바다에서 단백질이 우연히 만들어질 확률을 계산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단백질이 우연히 만들어질 확률이 무려 1 뒤에 공이 78,616개 분의 1.
아까 로또에 당첨될 확률은 몇 분의 1이었어요? 1 뒤에 공이 8개 분의 1, 1000만 분의 1로 잡아도. 그러나 이 원시 바다에서 단백질이 우연히 발생할 확률은 1 뒤에 공이 78,616개 분의 1이에요. 확률학자 에밀 보렐은 전 우주에 걸쳐 1 뒤에 공이 50개 분의 1보다 더 작은 확률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고 했습니다. 1 뒤에 공이 50개 분의 1보다 작은 확률도 일어날 수 없다고 한다면 1 뒤에 공이 78,616개 분의 1이 일어났다니, 그런 일이 발생했다니, 진화론은 그 출발부터 억지 논리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화론의 더 큰 문제는 이 단백질 문제 외에도 셀 수 없는 가설들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하나가 바로 이 원시 바다에서 단백질이 생겨나는 것과 같은 불가능한 확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지. 그러므로 이 진화론은 황당한 주장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아름다운 세상은 어디서 왔을까요? 이 아름다운 세상이 우연히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대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가 계획하고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이 경이롭고 아름다운 세상은 어떤 전능자의 계획적인 작품이라는 사실이지. 할렐루야. 아멘. 성경 바로 그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을 계획적으로 창조하신 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경이롭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아주 간략하게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지. 그런데 그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혼자서 세상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이 끝을 알 수 없는 광활한 우주, 이 아름다운 태양계, 이 아름다운 지구를 하나님이 창조하시되 혼자서 창조하셨다는 뜻이죠. 이 얼마나 거대한 사역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혼자서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지혜로우신 분이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뭘로 만드셨다고요? 말씀. 여러분 중에 말로 뭔가를 만들어낼 분이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능력자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되 각각 종류대로 만드셨대요. 진화론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느 하나를 만들어서 거기서 진화되어 저와 여러분이 나온 것이 아니고 각각 종류대로 만드셨대요. 사람은 사람대로,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멧돼지는 멧돼지대로, 고기는 고기대로, 할렐루야,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원숭이로부터 나왔다고 한다면 원숭이와 인간의 지능이 비슷해야 합니다. 하지만 원숭이에게 장기판에서 쫄 하나 움직이는 법칙을 가르쳐도 원숭이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한 번 설명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능 자체가 다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되 아주 질서 있게 체계적으로 만드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아름답고 조화롭게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세상은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도 누구의 작품이라고요? 하나님의 작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셨다고 하죠. 아담이라는 사람을 만드셨어요. 모든 인류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는 다른 피조물들과는 전혀 다르게 어떻게 만드셨나요?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어요. 사람만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하나님은 물질로 된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하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의를 추구합니다. 거룩함을 추구합니다. 선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받지 못한 피조물들, 여러분이 키우는 반려동물들이 의를 추구하는 거 보셨습니까?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노력하는 거 보셨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받았기에 동물과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른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아주 특별한 존재이다. 이 우주가 아무리 광활하고 이 지구상에 아무리 많은 동식물들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그것들과 바꿀 수 있는 매우 특별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 세상을, 자신이 창조한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명령을 하나 내리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2장 16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한 사람에게 내리신 명령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일명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후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사람을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하와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간교한 뱀이 교묘한 말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이 사건, 여러분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한 결과를 보면 그것이 얼마나 무섭고 심각한 것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한 이후에 나타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수치가 찾아왔습니다.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수치를 느끼게 된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니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음은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을 만드신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3장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지라. 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으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겠지요. 하나님을 배웠기가 겁이 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인간의 모습이 바로 범죄 이후에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은 모든 관계가 깨어집니다. 모든 관계가 깨어져요. 3장 16절로 17절을 보시면 그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집니다. 부부간의 관계도, 다시 말하면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자연 만물과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땅이 저주를 받고 사람에게 고통을 줍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삶도 가시덤불과 엉클기로 인해 무너지고 고통 속에서 살게 됩니다. 심지어는 육신조차도 고통과 수고로 인해 일평생 평안과 쉼을 누리지 못하는 저주받은 인생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추방입니다. 3장 23절로 24절.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동산,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 아름다운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3장 19절 하나님이 오늘 말씀 2장 17절에서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죽음, 영원한 멸망.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한 결과는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모든 관계가 깨어진 채 수치와 두려움이 가득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가시덤불과 엉금빛뿐인 인생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고통과 수고뿐인 인생, 그리고 종국에는 흙으로 돌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슬픔입니다. 저주입니다. 절망입니다. 인생의 종국이 결국 죽음으로 끝나게 되므로 사람이 수고한 모든 것들은 눈 녹듯이 사라지고 인생이 이룬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지고 맙니다. 따라서 인간이 이 땅에서 애를 쓰고 쌓은 모든 것들은 허무한 것이요, 사람이 한평생 수고하며 이룬 모든 것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비참한 운명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인생에 대하여 전도서 1장 2절로 3절은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13절로 14절을 가니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어떠한 것이라고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인생의 삶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삶이에요. 바람 잡아보셨습니까? 원어로 그대로 직역하면 바람을 따르는 것과 같아요. 바람을 따라가 보셨습니까? 그러므로 인생은 허무요 절망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게 되니 사람이 한평생 애쓰며 수고한들 무슨 의미가 있으며 잠깐 있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마는 존재이니 앞으로 인생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고 어떤 희망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가 들려주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거저 허무와 절망뿐이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거역한 결과 영원한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우리에게 표면적으로는 우리의 인생이 이처럼 허무와 절망뿐이요 영원한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존재라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동시에 그 이면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허무와 절망이 아닌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을 찾아오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3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아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한 아담을 부르시는 이 모습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사랑입니다.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한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왜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타락하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그들 각자에게 그들이 행한 그대로 죄의 경종을 따라 심판하시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에게는 14절에서 3장 14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흙을 먹을지니라. 다른 모든 짐승보다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닌대요. 물론 배로 다니는 짐승이 있습니다. 악어 같은. 하지만 그것에는 다리가 있죠. 하지만 뱀에게는 다리조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짐승보다 더 큰 악을 행하여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뱀의 유혹을 받아 아담을 유혹한 하와에게는 3장 16절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니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에게도 큰 고통이 임신의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하와의 유혹을 받아 타락한 아담에게는 어떤 심판을 내리셨습니까? 3장 17절로 19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지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검기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네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으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저주를 받아서 저주받은 땅에서 일평생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헛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공의의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범죄한 인간을 찾아가셨다는 것은 그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셨다는 말씀이며, 하나님이 자신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 아담을 불러내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인 줄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은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약속을 통해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아담을 찾아가셔서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메시아를 동정녀를 통해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 나옵니다. 바로 메시아의 동정녀 탄생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한 번도 남자를 경험해보지 못한 여인의 몸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대림절은 바로 그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 그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 메시아가 오시면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다음은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괜히 머리가 잘리면 어떻게 될까요? 죽죠? 여자의 후손, 사람이 발꿈치를 상하면 물론 고통스럽긴 하지만 생명과는 직결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은 예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말씀이 분명하며,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은 사단의 패배와 예수님의 승리, 예수의 부활과 승리에 대한 말씀인 줄로 있습니다. 벌써 타락한 그 순간부터 아담에게 구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시나요?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한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메시아를 통한 용서와 구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21절,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3장 7절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 아담과 하와는 타락 후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데 그들은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이후 자신들의 죄를 가리고 자신들의 행한 부끄러운 일을 숨기기 위하여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어 입어봅니다. 하지만 무화과 잎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 수치를 영원히 가릴 수 없습니다. 곧 시들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임시적인 것입니다. 잎이 마르고 나면 또다시 그래서 그들의 부끄러운 수치가, 그들의 더러운 죄악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수치를 가리도록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가죽옷은 금방 마르지 않습니다. 그 옷을 입고 있는 한 더 이상 그들은 수치를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가죽옷이 무엇입니까? 가죽옷은 어디서 왔습니까? 다른 생명체로부터 온 것입니다. 다른 생명체의 가죽으로 만든 옷이기 때문입니다. 가죽옷은 다른 생명체의 죽음으로 만들어진 옷이옵니다.
다른 생명체의 죽음을 통해 아담과 하와의 수치가 가려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지고선 메시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입혀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가죽옷을 입고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는 이렇게 이면에서 메시아의 동정녀 탄생,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가죽옷을 통한 용서와 구원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절망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말하고 있고,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림절에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의 동정녀 탄생을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러 오시는,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히기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내주시는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기간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대림절은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오늘은 그 대림절 첫 번째 주간입니다. 그러니 나 때문에 죽으러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그래서 경건하고 성결하게 보내는 대림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세상을 심판하시러 오시는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살피며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대림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고,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늘 저와 여러분을 권면하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이 자신을 향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에 붙잡히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림절을 맞았습니다. 나를 위하여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심정으로 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